오늘은 1대1 동반자 수료 예배를 같이 이제 드리게 됩니다. 수료식을 같이 하게 되는데, 뭐 어떤 말씀이 좋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1대1 동반자 수료식에 맞춘 그 말씀을 따로 준비를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있었지만, 저희 교회는 창립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의 순서대로 그냥 쭉 진행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이 뭐 수료식에도 또 동반자들에게도 양육자들에게도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 수료식에 합당한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이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라는 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원래는 단편, 한 편의 글이었는데 편의상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뿐입니다.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신약성경 중에도 가장 분량이 많은 책에 속하죠. 바울의 서신서가 13권이나 되지만 그 분량보다도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글들이 있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저술해서 우리 이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굉장히 많은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 힘든 작업을 감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누가복음을 헌정했던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이 갖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제대로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그 삶의 이야기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그 힘든 작업을 했던 겁니다. 데오빌로도 분명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지식을 더욱 확실하게 해주기를 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배경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누가복음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왜 그런 방식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오래 신앙생활을 한 분들 중에도 성경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에 대해서 다른 이에게 가르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대1 제자 양육 그러면 양육자가 있고 동반자가 있습니다. 양육자는 최선을 다해서 동반자를 섬기며 무엇을 가르칩니까? 물론 삶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지식이 없는 삶의 나눔은 공허할 뿐이죠. 분명히 전달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세상적인 요령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텍스트로 해서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전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만약에 1대1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동반자와 양육자의 16주 16번의 만남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양육자는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고, 동반자는 그 만남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1대1 양육이.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들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저는 1대1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모태신앙이고 목회자의 자녀였고 5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1대1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인지를 처음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저는 사실 표현을 안 했지만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럴 수 있을까? 모태신앙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5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라는 그 말이 사실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1대1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지금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쭉 공부해 나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 1대1 사역을 통해서 정말 많이 변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1대1 양육자로서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 일들을 보면서 저는 다 아는 거 아닌가 이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알고 있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1대1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부족하지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그 본문들을 읽어나가면서 누가가 말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말하고자 했던 예수의 제자들의 그 강력한 복음의 삶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저는 제목을 충만한 기쁨이라고 이제 제목을 만들었는데 보세요.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해왔고 지금도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죠. 많은 에너지를 행복을 찾는 일에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만방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 행복을 찾았어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제가 교회를 오는데 교회를 가시는 분들은 딱 표시가 나요. 가방을 들고 또는 성경책을 끼고 보통 사람들은 들지 않는 그 성경책이 담긴 가방을 들고 이렇게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두 분이 서 있었어요. 여자분 하나, 남자분 하나. 두 분 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 거야. 왜냐하면 서로 아는 척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표정이요. 얼마나 수심이 가득하고 얼마나 그 인상을 쓰고 있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쭉 말씀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충만한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야, 교회에 가는 분들 표정이 저렇게 온갖 고민을 다 짊어진 표정이라니 도대체 기쁨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고 정말 세상 고민, 세상 죄를 본인들이 지고 가시네? 예수님이 아니고. 그래서 오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 올 때 표정이 어떨까? 기쁨으로 올까? 아니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올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날마다 기쁨이 충만했어요. 어쩌면 이들은 이렇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을까? 행복할 수 있었을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중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들은 정말 기쁨이 충만했구나. 이들의 모습은 기쁨과 환희 그 자체였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 신앙의 인생을 망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와이프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기도도 많이 하는데 나는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아직은 내가 교회를 갈 때가 아닙니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술을 좋아하는데 교회 가면 술을 끊어야 되잖아. 내가 담배를 피우는데 교회 가면 그거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끊어야 할 어떤 것. 기독교는 기독교는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끊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금하는 종교.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망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 교회 다니면 무슨 재미로 살아. 뭐 좋은 게 있어 교회 다니면. 이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럼 내가 세상 무슨 재미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그런 분들. 왜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그들은 내 스스로 즐기며 자유와 해방과 참된 행복의 삶을 살겠다 이러면서 교회를 뛰쳐나가죠. 그리고 자기들은 그 가운데서 행복을 찾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 모습들이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는 모습과는 정말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그 모습이 온 백성들에게 어땠다고요? 칭송을 받았어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삶에 나타난 기쁨과 즐거움과 활기, 형용할 수 없는 이 특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행복감, 기쁨, 환희, 활기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그 다음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데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냐면 이런 거죠. 베드로가 동료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아니 지금 아침에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거든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그 놀라운 일을 겪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분의 그 신적인 그 경외감이 안에서 막 들은 거죠. 예수님에 대한 신적인 경외감. 야, 이거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그 신적인 경외감에 압도되어 오는 두려움 때문에 엎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두려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야, 죽을까봐 오는 두려움. 이 세상이 흉흉한데 어디 가서 강도를 만날까봐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정말 그 우리 마음속에 두려울 정도의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성도들의 기쁨을 방해하느냐? 그것과 모순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오는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느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놀랍고 두려워하며 우리 자신을 한없이 작게 느끼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강력하게 느끼게 되고 그거는 말할 수 없는 위안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세상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조품에 불과한 겁니다. 세상은 일종의 마약 없이는 기쁨을 찾지 못해요.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술을 통해서 위안을 얻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거거든요. 술이 떨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다른 것들을 찾습니까?
그것을 보상할 만한 것들을 찾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또는 도박을 하고 자신을 채워줄 그 무언가를 찾는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은 자신의 문제를 잊도록 해줄 때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 고통을 잊게 해줄 때 행복하다. 이게 가짜라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술 취함은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통치한 거예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탕한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기쁨의 궁극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늘 환경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변하면 기쁨이 사라져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렇습니다. 어떤 한 행복한 부부가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 둘은 세상에 둘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서로 바라만 봐도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두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거에는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의 기쁨의 근원은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들은 서로에게 의존적으로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던 한 사람이 배우자가 사라지고 나면 망연자실하고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나머지의 삶은 외로움과 비참함에 살다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한 부부였던 사람들이 특히 더 그러죠. 돈이 없으면 세상의 기쁨은 상당 부분 사라져버립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갱년기라 너무 우울하대요. 날마다 우울하대요. 아 여행 갔다 왔는데 그러면 잠시라도 그러면 우울함이 없어져야지. 아 여행을 갔다 왔는데도 우울하면 여행은 왜 갔냐고 그랬더니 날마다 그런 일이 있어야 된대. 날마다의 외로움을 해소시킬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 여행이 주는 즐거움도 돈이 주는 즐거움도 잠시 우리가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술과 마약이나 그 여러 가지 쾌락들이 주는 즐거움도 이런 거예요. 날마다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채워지지 않는 그러나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그것이 세상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쾌락을 살 여력이 없으면 불행하죠. 쾌락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건강해야 행복하고 부가 있어야 행복하고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만 행복한 그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은 어떤 거냐?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깊은 기쁨이고 순전하고 거룩한 기쁨인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순조롭고 주머니는 두둑하고 가족이 있을 때 행복 안 할 수 없죠. 사람이. 행복합니다. 주머니도 두둑해 건강해 가족이 있어 얼마나 행복합니까? 모든 일이 막 순조로워 행복하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잃는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돈을 잃는다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잔인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도움을 요청해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등지고 아는 척도 안 할 겁니다. 세상에 도움이 필요할 때 세상은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말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기쁨,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쁨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기쁨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누렸던 기쁨이죠. 박해와 학대를 당해도 기뻐했던 그 기쁨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빌립보 지역에 가서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점치는 귀신이 들린 어떤 그 소녀가 바울과 신라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귀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는 겁니다.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으니 얼마나 이건 복된 일입니까? 근데 누가 분노했죠? 그 소녀의 주인. 이 소녀는 노예였어요. 주인이 이 소녀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돈줄이 끊겼습니다. 분노했어요. 관원들에게 신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뒤집는 흉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신고했어요. 마땅히 재판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원들이 그냥 매질을 했어요. 등에 채찍으로 인해서 수없이 갈라지고 터진 상처를 안고 지하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두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지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어? 우리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 우리는 결백한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원망하고 분노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일이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지하 감옥에서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에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 지하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미하는 소리를. 그 감옥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며 교회의 일원인 바울과 실라가 있었고요. 감옥에서 운명을 저주하며 자신들이 왜 여기 들어왔고 왜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나갈 수 있는지 궁리하느라 한밤중까지 잠들지 못한 죄인, 불신자,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는 부인하고 또는 배신하고 그리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상관없는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세상이 세상과 상관없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은 장소, 같은 상황이어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할 수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과 어두움에 가라앉아 있었던 것이죠. 이런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죄수들도 다 놀랐고 간수도 놀랐습니다. 이것이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기쁨이죠. 바울이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옥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련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았어요. 배반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나는 선생님과 끝까지 함께 있을게요 라고 얘기했던 이들이 떠나가는 것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곁에 있겠다고 약속한 자들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 빠져버릴 줄을 알면서도 곁에 두었던 사도 바울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견뎠고 계속해서 기뻐했습니다. 그의 기쁨은 환경과 무관했어요. 모든 것이 그를 거스를 수 있었지만 여전히 기뻐했습니다. 이것만이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결국은 이 세상에서 의존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떠나가고 상실을 맞이할 때가 옵니다. 상실과 재난을 맞이할 때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본문은 야 그들이 그랬어 라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그런 기쁨을 누렸는데 나는? 이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과 상관없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기쁨과 즐거움이 어떻게 설명 가능하냐 이거죠.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죠? 말이 됩니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기쁨은 정말 사실인가요? 여러분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되는데 이들은 왜 가능한가?
나는 이 상황이 변할 때마다 내 감정은 수도 없이 높고 낮음을 반복하는데 좋았다가 나빴다가 기뻤다가 낙심했다가 늘 우리는 파도를 타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한결같이 세상과 무관하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들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가슴을 치며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그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도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전부 이거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전부 모조품이라는 것을. 내가 의존했던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의존했던 것들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날 내가 상실감과 비참함에 떨어질 것들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깨닫고 돌이키는 게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내가 의존하는 것들에 집착하며 그것들을 통해 내가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성적을 통해서 또는 친구를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어떤 명예를 통해서 나는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들은 전부 가짜였군요 라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너희가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행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결코 행복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도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을 찾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줄이고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더하여 주어지는 복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함께 나눈 말씀처럼 그 말씀을 더 사모하여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어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느냐. 세상과 상관없는 기쁨. 세상이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위험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삶의 이 시간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의 삶에 책임질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자들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비와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무 자격 없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는 그 기쁨이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친구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었던 것이죠.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모든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삶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이 없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은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쏘는 것을 멸해버리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그분의 보호 아래 두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시작하신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지옥문이 열려도,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해도 그 무엇도 무너뜨리지 못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아무 짓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박해도 그들의 기쁨을 빼앗지 못했어요. 감옥도 그들의 기쁨을 빼앗지 못했어요. 그들은 형장에서 화형을 당해도, 사자밥이 되어도 찬송하며 죽을 수 있었어요. 이 세상이 무너져도 그들의 기쁨만큼은 빼앗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런 기쁨은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쁨을 소유하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여러분을 어둠의 나라에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기쁨과 그 교제와 그 성찬과 그 기도가 오늘 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였던 기쁨이, 그 즐거움이 오늘 우리 삶의 특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 우리 이 세상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